3월 1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의 삶도 예수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고쳤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자신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꽃, 바다 보지 못했는데 그 어둠 속에 빛이 임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양상이 하나의 이유로 변합니다. 분명히 어둠에서 빛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이 각도가 확 틀어집니다. 자,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진흙을 이기는 행위 자체가 이제 노동으로 치는 거죠.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사건의 논점이 한 인생에 어둠에 빠져있던 한 인생이 빛으로 나왔다. 치유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라는 관점에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고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인데 이제 변질되어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 안에서는 발견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런 상황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죠. 분명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은 치유죠. 누군가 인생에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박수 받을 일이고 칭송받을 일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이 사건이 이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안식일? 그럼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 거야? 안식일을 범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이야. 범법자야. 칭찬의 자리가 비난으로 바뀌고 박수의 자리가 손가락질로 바뀝니다. 분명 선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쉼을 위해서, 안식, 말 그대로 안식을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법이, 하나님 그 마음이 분명 그 마음이 아닐 건데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 누군가를 안식일을 통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바뀝니다.
이것이 단지 율법의 시대에만 그렇습니까? 뭐 지금 우리는 다릅니까? 분쟁의 자리를 보십시오. 뭐 대의를 가지고 싸우던가요? 아니죠. 깊게 보면 대의는 없고 사소함만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사소함만 있어요. 이게 옳느냐 틀리느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 하나의 시선으로서 그가 행한 옳은 행위, 거룩한 행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다고 하는 행위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고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 절차를 어겼잖아. 절차가 틀렸잖아. 그래, 네 잘한 거 안다. 근데 절차가 틀렸잖아. 절차 하나가 잘못되면은, 보고 하나가 잘못되면은 모든 칭찬받아야 되는 이것은 다 덮여지고 비난으로 바뀌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데 그분의 일을 보니까 인정 안 할 수 없거든요. 병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야, 저분이 선지자 아닌가?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뭐죠? 흠을 잡는 겁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흠없는 예수님도 그들의 눈에 불을 켜고 흠을 잡아내면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는요, 흠 잡기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에게도 흠을 잡는데, 뭐 우리 같은 인간은 뭐 눈에 쌍심지를 안 켜도 조금만 살펴봐도 흠 잡을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저 사람 그냥 인정하기 싫다. 저 사람이 하는 일 인정하기 싫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흠을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용기는 흠 잡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인정입니다. 누군가가 박수 받을 일이 있습니까? 칭찬 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럼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근데 박수 받는 거, 칭찬해 주는 거, 누군가를 칭찬해 주면 괜히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 누군가를 높여주면 괜히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 저 사람 띄워주면 내가 괜히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인정하기 싫으니 차라리 흠을 잡아버립니다. 알고 있어? 저 사람이 뭘 했는지? 알고 있어? 저 사람이 뭐라 말했는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기 싫으니 흠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 깎아낼 걸 찾는 겁니다. 18절로 20절로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유대인들은 뭐죠? 예수님께서 병 고쳤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원래 보였던 거 아니야? 안 보인 척 했던 거 아니야? 국어를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안 보인 척 한 거 아니야? 원래 맹인 맞아? 맹인 아닌데 맹인인 척 연기한 거 아니야?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지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가? 우리도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잘함에 대해서 칭찬받을 일에 대해서 박수 쳐주기보다는 그의 박수 쳐주기보다는 그의 흠을 찾는 거를 더 관심 가지고 더 재밌어하고 더 크게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함 앞에서는 아유 그 소리 그러는데 누군가의 흠담 앞에서는 모여가지고 그렇게 재미나게 하는 우리가 뒷담화 뒷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용하면 아주 간단히 적용되네요. 누군가를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인정합시다. 누군가를 인정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무가치해지는 거 아닙니다. 인정합시다. 누군가의 흠을 잡는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런 잘못이 있네. 그걸 찾아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쉽게 흠을 잡는 사람 옆에 가기 싫다는 거 알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잡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